성경을 읽는다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읽는데도 마음이 메마른 사람이 있고 단 한 구절만 읽고도 인생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똑같이 말씀을 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단순한 종이책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살아있는 말씀, 그리고 나 자신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을 때 진짜로 벌어지는 일들.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 함께 보시죠.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이 됩니다. 1장 말씀은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춘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성경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닙니다. 그건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그림자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엔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 남들에게 숨겨두었던 상처,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두려움, 그리고 끝없이 욕심내던 내 욕망이 하나씩 빛에 비춰집니다. 그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는 아무도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엔 낯설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왔나?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은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 나를 드러낸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거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을 보려 했지만 이제 말씀은 내 안을 비추고 있구나.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끼가 아니라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을 다듬고 굳은 생각을 부수고 새로운 마음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울 속에서 보이던 나의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죠. 그건 내가 완벽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은 나를 판단하는 책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책입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나는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빚고 계신 도구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설 때 나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는 뜻이구나. 2장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기준이었고 세상의 말이 진리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공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남들보다 앞서야 살아남는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속삭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은 세상이 가르치는 성공의 공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던 사람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비판하던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끊임없이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패턴 전체가 바뀌는 영적 재편입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나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관점을 교체시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세상을 보게 만듭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중심축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평가가 나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의 삶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세상의 흔들림이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마음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그 사람은 끝내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은 내 생각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눈이 바뀌면 결국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입니다. 3장 말씀은 현실을 바꾼다. 성경을 읽는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은 현실을 해석하는 눈을 완전히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깊이 읽기 시작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억울했고 버려졌고 사람들에게 잊혔지만 그는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그의 현실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현실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형통이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진짜 형통은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는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됩니다. 눈에는 막힌 길 같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은 바로 그걸 가르쳐 줍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집니다. 고난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말씀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현실의 무게보다 말씀의 약속을 더 신뢰합니다. 그는 현실을 보며 낙심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며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압니다. 상황보다 말씀이 더 강하다는 것을. 상황이 변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 변한다. 믿음이 변하면 결국 현실도 따라 변한다.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 눈이 바뀌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같은 문제인데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같은 고난인데도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이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광야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현실을 본 눈이 아니라 말씀으로 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현실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말씀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의 풍랑 속에서도 끝까지 평안을 지켜냅니다. 성경은 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주는 열쇠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현실은 그대로여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4장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 성경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 뜻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펴지 않을 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고 다듬고 위로하십니다. 어떤 날은 말씀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날은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한 구절로만 내 영혼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따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때로 조용히 때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이 깨달음이 마음 깊숙이 들어올 때 성경은 더 이상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만나야 진짜 대화가 완성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을 읽으면 일방적이 되고 말씀 없이 기도하면 감정적이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서도 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말씀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지금의 우리를 위해 그분의 마음을 말씀 속에 담아두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점점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날은 용서하라. 어떤 날은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날은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그 말씀들이 내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에 스며듭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매 순간을 말씀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지쳐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흩어져 있던 생각이 정리되고 흔들리던 마음이 중심을 잡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방향이 됩니다. 기도로 말하고 말씀으로 듣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루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말씀 한 문장이 내 인생의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시간은 단순한 공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내 마음은 정리되고 내 인생의 길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시편 32편 8절의 약속처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의 걸음 하나하나를 내가 인도하겠다.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고 그 숨결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5장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의 인생에는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 사람의 말, 행동, 관계, 일터 속에서 말씀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향기가 납니다. 평안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춥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뀝니다. 그 변화가 가족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지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내가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인생을 새로 쓰는 사람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의 한 구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